예수의 피로 쓴 뿌리를 뽑으라. 오래전 일본 오사카에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간증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정신착란증으로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아들을 죽이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싸늘하게 식은 아들의 시체 위에서 아들의 목을 계속 누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는 경찰에 자수하여 재판을 받았고 11년이라는 징역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자라고 진단한 것이 참작되었습니다. 그는 8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인 살인범, 내가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그는 마음속에 자책의 피를 흘리며 살았습니다. 자식을 죽였다는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 쓴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연못에서 나오는 쓴물을 마셨습니다. 형기가 만료되어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막내 아들이 제일 먼저 뛰어나오며 반가이 맞아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어서 오세요. 그것을 보자 자식 생각이 더 나고 눈앞이 캄캄해지며 천지가 아득해지더라고 합니다. 집에 돌아오기는 했으나 자식을 죽인지라 아내에게 떳떳한 남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아이들에게는 아버지로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온 동리 사람들이 자식 죽인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리에서 살지 못하고 큰 도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낯선 도시에 살면서도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 봐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그를 괴롭힌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앞에 설 수도 없었고 자식 앞에 설 수도 없었고 심지어 자기 자신 앞에서도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술로 보내고 빠친코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자신을 미워하며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부흥회를 하고 있는 교회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 들어가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은 죄인을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이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찔림을 받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몸부림치면서 울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자마자 자신이 믿고 원망스러웠던 그의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자마자 아내에게 달려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그의 기억 속에서 자기 자식을 죽인 살인자란 죄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처가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런 그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요. 내 아내를 만날 수 있는 피난처요. 자식들에게서 아버지라 불릴 수 있는 피난처요. 내 자신이 죽도록 미워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피하게 해주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고백처럼 죄의 형벌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마귀가 주는 모든 저주스러운 마음의 독을 제거하는 능력도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인생의 쓴뿌리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쓴뿌리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는 쓴뿌리 때문에 신앙 공동체가 썩어 문드러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쓴뿌리 때문에 불신앙이 퍼지는 일이 있지 않게 하고 배교가 있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미신입니다. 미신 때문에 잘못하지 않은 사람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헛소문이 돌게 하고 서로 의심하게 만듭니다. 미신은 누구 때문에 우환이 생겼다느니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미움을 일으켜 이간질시킵니다. 가정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군대도 무너지고 국가도 망합니다. 셋째는 과거의 나쁜 기억입니다. 과거의 실패, 천재지변, 불행, 죽음의 사건, 실수로 인하여서 만든 비극, 그 비극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 기억이 불신앙과 부정적 생각과 원망과 미움을 만듭니다. 그 과거의 나쁜 기억이 곧 생각과 마음의 쓴뿌리입니다. 그 쓴뿌리가 과거의 고통과 슬픔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쓴 기억을 유지시켜주고 쓴 열매를 만듭니다. 과거에 있었던 쓰라린 경험에 집착함으로 인생은 계속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집니다. 계속 나와 남을 원망합니다. 원망밖에 할 게 없죠. 계속 나와 가족을 미워합니다. 계속 자신과 이웃을 학대합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어리석은 인생도 있습니다. 과거의 쓴뿌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불평만하게 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의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흉계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 흉계에 넘어가면 과거의 망령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흉계에 넘어가면 은혜를 싫어하게 되고 마귀가 좋아하는 부정적인 인생이 됩니다. 과거의 쓴뿌리 때문에 부정적인 인생이 되면 자기만 괴로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다른 사람까지 괴롭게 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 말씀합니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자기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쓴뿌리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책감이라는 쓴뿌리입니다. 이 죄책감을 신앙 안에서 다스리지 아니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시켜줍니다. 원래 죄책감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이 죄책감은 처음에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돈을 훔쳤을 때, 거짓말을 했을 때 거룩한 양심 때문에 죄책감이 듭니다. 죄책감은 아직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요. 구원의 가능성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처음부터 죄책감이 없다면 처음부터 저주받은 인생이겠죠. 마귀의 자식입니다. 마귀의 자식은 돈을 훔쳐도 거짓말을 해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죄의식이 없죠. 정도가 심각한 사람은 선량한 사람을 때리고 선량한 사람은 칼로 찔러 죽여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런 자가 잡히지 않으면 계속 범죄를 저지릅니다. 만약 잡힌 후에 후회하고 회개하고 양심이 살아나면 다행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마귀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잡힌 후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양심은 마비됩니다. 완전 마비. 그런 자는 뱀과 같이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으로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마귀의 자식으로 남습니다. 영원히 회개할 수 없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죄책감은 구원을 위한 회개로 이끄는 선생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죄책감을 예수의 피에 맡긴다면 새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책감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경우입니다. 그때 마귀는 사람의 죄책감을 반드시 이용하여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내가 실수로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쳤어. 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다 거지가 됐어. 나는 이 땅에서 가치 없는 무익한 존재야.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이렇게 자신을 저주만 하다가 인생을 끝장냅니다. 여러분, 실수가 없는 인생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실수가 있죠. 보통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루에 말실수 10번은 할 겁니다. 적어도 한 번 이상의 행동의 실수를 할 것입니다. 실수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이 이 세상에 한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제 잘못 고쳤었다가 대학 입시에서 떨어져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은 한순간의 판단 미스로 1등이 꼴등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올림픽에서 어떤 사격 선수가 10발을 다 명중시켰습니다. 금메달 후보였는데 10발을 아니나 다를까 다 명중시켰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자기 관역이 아니라 옆 선수의 관역이다 다 명중시킨 겁니다. 금메달이 한순간에 날아갔을 뿐 아니라 순식간에 꼴찌가 된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이 인생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땅을 칠 노릇이죠.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이 땅에는 과실치사라는 대단히 비극적인 일도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에 법원단지 마을버스가 한 어린이를 쳐 죽였습니다. 본인은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의 슬픔이 오죽하겠습니까? 같은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라 저도 가슴이 매우 아팠습니다. 또 어떤 비극 가운데는 타인의 실수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장애를 입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 것들은 대단한 분노를 순간순간 유발합니다. 또 어떤 비극 가운데는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범죄로 일어난 비극도 허다합니다. 폭탄 테러로 인하여 수백 명이 한꺼번에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관련된 사람들과 가족에게는 영원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비극적인 모든 일들은 인생이 세월을 보내는 동안 과거의 사건에 속합니다. 실수한 당사자의 죄책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트라우마, 이 모든 것은 과거의 사건에 속합니다. 과거의 모든 슬픈 사건, 고통스러운 사건, 이 모든 사건이 인생의 쓴뿌리로 남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를 계속 키우면 인생은 더욱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죄책감, 분노,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방배동의 대형교회, K교회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바로 앞에서 그 교회 교인의 아이가 학원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그것도 10년 만에 얻은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그 가정은 파괴되었고 원망하고 저주하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다 영적 비극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이단이 그들의 마음을 노략질했고 결국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쓴뿌리 때문에 마음을 사탄이 노략질할 때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문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인생의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쓴뿌리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또 다른 영적 죄를 짓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서로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뿌리는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과거 지향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캐고 과거에 사로잡히고 과거에 몸을 던지다가 과거를 자꾸 생각하다가 자결하는 비극적인 존재입니다.
하루에도 35명씩 자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오판을 내리겠습니까? 나의 고통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그릇된 신념 때문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믿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고통에 집착하도록 마귀가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에서 헤어나올 수 없도록 과거만 기억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쓴뿌리만 생각하다가 분노의식, 저주의식을 더욱 키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과거의 쓴뿌리를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과거를 분석하는 심리학으로도 과거를 캐내는 심리치료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파멸시키는 과거의 쓴뿌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미래의 부활 생명 주시고 건강과 살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쓴물을 제거하시고 쓴뿌리를 도말하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회복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자도 회개하고 새 출발하면 예수의 피로 씻어주십니다. 그 아무리 고통스러운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도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무리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치료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는 믿을만하사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편 23편도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사야 61장은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라기 4장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출애굽기 15장에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치료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질 못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다가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주님이 지시한 대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쓴물이 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물을 마시고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어 전진하여 엘리메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령 자체에서 마라의 쓴물이 계속 솟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생의 쓴물을 바꿔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새 힘을 얻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여자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 그 어머니가 올 때 갈 데 없어 자기 집에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은 세일즈맨으로서 한번 출장을 가면 2, 3주 집을 비우곤 했습니다. 그것을 본 어머니가 딸에게 남편과 함께 여행하거라 권했습니다.
얘야, 집은 내가 볼 테니 걱정 말고 남편과 같이 다녀오너라.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어머니를 혼자 집에 남겨두고 남편과 함께 출장을 갔습니다. 한 달 후 집에 돌아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눌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창문을 뜯어내고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가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위도 딸도 없이 혼자 죽은 어머니의 시체를 안고 딸은 몸부림치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남편 따라가서 물 한 숟가락 입에 떠넣어줄 사람이 없이 혼자 운명하셨군요. 어머니 얼마나 쓸쓸하셨어요. 어머니는 청춘을 다 바쳐 나를 키워주셨는데 나는 어머니의 눈도 감겨드리지 못하다니,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내 죄입니다. 내가 죽일 년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시간이 흐른 후 슬픔도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기억 속에는 죄책감의 쓴뿌리가 깊은 상처로 존재했습니다. 그곳에서 쓴물이 계속 솟구쳐 나왔던 것입니다. 그 여자는 계속 쓴물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여자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세요. 이 자매가 한없는 슬픔과 죄책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감사하게도 여자는 용서의 주님을 받아들이고 인생의 쓴물을 빼나갔습니다. 정신적, 영적, 심령의 상처는 아무러져 갔고 죄책의 상처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다시 명랑해지고 쾌활해지고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 안에서 치료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 사람의 과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지만 주님은 다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육신도 마음도 정신병도 영혼도 다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원죄도 사해 주지만 어두운 과거도 제해 줍니다.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처럼 인생을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 그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인생을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부분적인 치료요, 때로는 헛된 치료입니다. 오직 미래의 부활 생명 주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과 미래의 주님만이 길을 여신다는 소망의 확신만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이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회복되어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불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입니다. 마귀는 과거에 속한 자요, 주님은 미래에 속한 분입니다.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감언이설에 속지 마십시오. 과거를 자꾸 캐야 문제 해결된다는 인간의 모든 학문 방법을 무시하십시오.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미래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도 말씀합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즉 미래의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영광을 풍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도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즉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시며 우리 가운데서 실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 어떤 인간의 방법, 세상 학문을 통해서도 고난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죽음과 고난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미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만이 과거의 망령과 과거의 고통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생명의 생수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과거의 모든 좌절과 죄책과 마귀적 생각과 노예적 생각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쓴물에 얽매여 인생을 탕진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수를 마셔 영혼을 회복시키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과거를 뛰어넘고 미래에 주실 승리의 약속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미래의 영광에 속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출발하며 능력 있게 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